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새 타작기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50-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를 이기게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남유다를 사명으로 나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붙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을 넘어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잘 못 믿었습니다. 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라 하면 당시에 너무나 막강하고 그 나라가 한번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 끝인데, 이왕이면 안 잡혀가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잡혀가면 끝인데 잡혀가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벨론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겠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영화가 아무리 힘이 세도 바벨론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풀이다, 꽃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불면은 끝이니까 그냥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나라를 다 모아도 물 한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얹어 있는 먼지 같은 나라다. 날아다니는 미물 같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다. 그들이 우리 나라에게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라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도 그 나라에도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신이고 무엇이고 천지를 만드신 신은 그런 만들지 않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의 신과는 다르게 청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고 붙들기만 하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7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50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전부 다 세상 사람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돼도 못 들어오겠지만, 이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이는 것을 너희가 40년 후에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걸 그거 딱 믿기만 하면 다 쓰러져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온 42,360명,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42,360명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42,360명은 한결같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풀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있다가 때가 참에 그들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한 자들은
바벨론에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살았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안 믿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하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을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시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열방도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바벨론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끌어내 주겠다. 앞에 40장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41장은 어떻게 이끌어내 주시는지 이끌어낼 것인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끌어내 주겠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끄집어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섬들과 민족들을 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다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말을 할 것이니까 너는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말씀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망하느냐?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전쟁을 시켜서 망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 준비를 해라. 힘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내 말을 잠잠하게 들어라. 그랬더니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 망할 것이니까 힘을 새롭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 하라고 말해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또 말해라. 그럼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열방을 불러서 열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1절만 열방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열방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먼저 열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누군가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누가라는 사람의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이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일깨운 사람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서 세상을 다 먹어라.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삼아라. 그러면 앞으로 동방에서 일어날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그것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박태선 이런 사람이 봐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냐. 동방에서 장차 사람이 하나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박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동방에서 일어날 한 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의 신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더 알면 그럼 동방 박사는 박태선입니까?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 안 속을 것인데 성경을 몰라서 속습니다. 장차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이 동방에서 일깨울 사람은 메대 파사 이 메대 파사에서 일으킨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박태선이가 지가 무슨 고레스라고. 근데 사람이 속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일깨우며 을을 불러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며 고레스 너 일어나서 내 일을 해라. 수종을 들어라.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700년 때에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701년에도 이럴 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년 정확하게 하면 고레스가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풀어주거든요. 남유다를 풀어준다면 지금 약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일이에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아. 앞으로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다음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유를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된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며 의로 불러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 세상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요? 고레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발 앞에 굴복시키고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할 것이고 이 고레스가 일깨워지면
온 세상 만국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박태선이가 자기가 동방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가 그를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의 정복이 너무나 쉽게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이것이 538년이라고 써놓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딱 때가 되니까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 70년이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인데 그 후에 나중에 메데 파사 이쪽이 있는 지금 이러한 이라크에 있는 나라가 이 위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국을 자연스럽게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큰 바벨론 나라가 그때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레스에게. 그때 메데 파사가 왜 메데 파사냐? 이 메데라는 나라가 하고 파사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바빌론이 너무 커, 덩치가. 그래서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메데 왕이 더 힘이 셌고 주 왕국이고 바사 왕은 메데 왕을 도와주는 그런 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 메데 왕 이름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서도 나오죠. 이 다리오의 사위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냥 그 다리오의 꼽살이 껴서 도와주는 그냥 나라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요.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 만국을 내가 너에게 세상 만국을 줄 테니까 다리오 세력을 없애고 너를 세워서 너에게 세상 만국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세상을 정복을 네가 하거든. 네가 이 세상을 주는 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줄 알고 딱 하나만 해라. 남유다를 다시 풀어주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성전을 짓도록 해주라. 그래서 한 50억 돈을 받고 돌려보냅니다. 고레스로부터 받고 남유다 사람들도 자기는 모두 올라가는 대신에 돈을 성전 지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50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40장에 풀어준다. 바벨론 손에서 풀어주는데 41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줄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동방에서 무엇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왕이 일어나고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세상 만국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계같이 그들이 그냥 전쟁할 때 픽픽픽 쓰러지게 될 때에 다른 곳에 가보지 않은 나라를 정복함에 있어도 그 말이 워낙에 그냥 속도를 빨리 나게 워낙에 강하게 들려서 그냥 이 바벨론 나라가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가기 전에 이미 성전을 문을 그냥 열어놓고 항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 주겠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자,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 이 일을 누가 이루겠느냐? 하나님이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또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대를, 이 세상을 일어나는 모든 일, 천대 만대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정이라는 이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부터 나 여호와라. 나중에 이것이 완성시키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정복한 뒤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내 아들이 잘 키우고 더 견고하게 더 키워서 이 나라가 더 영원하리라, 이런 상상을 혼자서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상을 그 꿈속에 보여줍니다. 내가 금머리고 조금 있으면 은혜 나라가, 노새 나라가,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충만한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돌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세상이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 라는 것을 그렇게 꿈속에서 말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그때로 당시로부터 세상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일어난 일을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다 말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 일을 이루어졌느냐? 태초에 만대에 일어날 일을 내가 다 미리 명령하고 미리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으로 바벨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어라. 딱 붙잡고 있어라. 믿고 있어라. 때가 차면 동방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나를 내가 그에게 주고 너를 풀어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자, 5절을 보겠게요. 5절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날 때 워낙 정복 속도가 빨라가지고 워낙 강해서 이 한 나라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투에서 못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저쪽 유럽 쪽에 있는 섬들, 지중해 위쪽에 있는 섬들 나라, 그리고 애굽, 바벨론, 이 남아있는 바벨론의 자네들, 그런 것들, 그런 나라들이 딱 합쳐서 연합군을 이룬다는 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사왕 이 고레스를 막자, 치자, 이렇게 하려고 섬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다 했거든요. 고레스가 일어날 때에 나라들이 혼자서는 못 이기니까 연합군을 이루어서 서로 이웃을 도와주고 담대하라는 것을 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모여서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자기 나라 신 갖고는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신들을 모하면 연합해서, 너무나 생명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서로 연합군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그들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목공은 대장장입니다. 목수 이런 사람들은 금장색 장려하려고 우상을 만들려면 열어서 너무 나무를 상을 만들려면 나무상을 만든 목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공은 금으로 입히는 그 금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장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 다음에 망치로 고르게 하고 하는 자는 땜질을 잘하도록 또 장려해주고, 이번에는 땜질이 잘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몸만 잘 박으면 우선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세워놓을 때 만들어서 세워놓고 지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신들이 많으면 그 신들의 힘이 세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 밑에 만들어갖고 금으로 만들고 목공수가 두드리고 금쟁이가 금 부어서 만들고 한 거 거기에서 이 고레스를 우리 좀 이기게 해달라고 몽땅 만들어 놓고 막 그 밑에도 빌고 난리를 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고 있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막 빌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러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해서 힘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서 나라가 망할 거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싹쓸이 할 것이니까 힘을 새롭게 해라. 잘 듣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고레스를 일으킬 때에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안 죽으려고 연합군을 만들고 안 죽으려고 너희 신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신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빌고 이렇게 부르면서 있겠지만 그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초점을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고레스가 일어날 때에 고레스에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덤볐다가 또 자기의 신들을 의지하고 덤볐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들을 해서 지금 몽땅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막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들은 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날에 오히려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몇 가지로 부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고보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남유다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고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 때부터 벌써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가 되었던 성도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통로로 쓰였던 그 성도들을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죽으니까 셋, 에노스, 게난 이런 여자들을 쭉 남겨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귀신인
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이 여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타락시키고 죽여버리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끊어지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여자들을 남겨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릇 한 자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로 부른 사람 중에서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때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위해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주고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내 종이다.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했으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는 내가 구속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로 그들을 부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첫째 약속은 이루어졌죠. 둘째 약속도 큰 민족은 첫째니까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에 가나안 땅도 주었고 이제 셋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는 일에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이 일의 종으로서 우리를 택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 사명이 뭐냐? 구속 사업을 이루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마지막 때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러나 나의 종 나의 사역자 너 이스라엘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선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는 거 나의 벗이라고 불렀느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에 그를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딱 바칠 때 그때 나의 벗이라고 불렀다고 야고보서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벗이 친구잖아요. 벗.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벗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 최소한 마음이 통하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소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서로 통해야 친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내가 차지한 그 땅에 내 자손이 차지하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마음이 있는데 너 어떠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흥미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그가 믿음이 조금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수종 들 때 특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딱 바치려고 할 때에 이 아들이 사정없이 죽이려고 이 번제는 그냥 쪼개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구겨지는 부분 다 잘라가지고 드리는 완전히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왜 자르느냐? 잘 다르게 해서 타게 하려고. 이 구겨진 부분 다 잘라가지고 그래야 잘 타잖아요. 온전히 태워 드려야 되니까.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로 이삭을 부르는 줄 그가 알았어요. 이삭을 태워 죽여도 이삭이 다 타서 잿더미 가운데서 지금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죄인데도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 믿은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또 배운 거예요. 언제 모리아산은요 갈보리산입니다. 같은 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그 외침에 아들의 외침, 이삭이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외칠 때에 그 소리가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리고 23장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에 수종 들고 사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마누라가 23장에 죽죠. 그때 동굴 묘지 하나 삽니다. 묘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해야 돼. 그런데 굳이 돈을 줄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네. 왜 살려고 하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방에서 객이되어 살 때에 다시 이들이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묘지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자, 만약에 공짜로 샀다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내놔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상 묘지를 이곳에 두게 해서 더 자손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24장에 이삭이 장가 보낼 때도 만약에 아내가 당신의 말을 쫓아서 여기까지 안 따라온다면 아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나갈까요?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이리로 오게 하실 것이다. 믿음 있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란으로 다시 우리를 절대로 안 돌아간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으면 그 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수정들다가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수종을 든 자다. 너희는 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지금은 비참하게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상 만국을 다 칠 때에 그에게 세상 만국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그들은 왜 살리려고 했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왜 그러면 살리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벽에 이게 세계 지도를 보면서
또 이게 걸어놓고 벽에 놓고 제가 세계 지도를 보냈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저는 그래 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냥 앉아 심심하면서 그냥 앉아 심심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벽을 쳐다보면서 기지개 한번 펴면서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 세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내가 꼭 가야 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보면 이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진짜 작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만 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지금 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것도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만한 귀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사역자로 부르셔도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큰 중동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비참한 상 가운데 있어도 온 세상을 다 고레스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9절 보고만 정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주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신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겠대요. 여러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언제? 고레스를 통해서 불러내는 그 시점에 그를 붙들어 주었다가 때가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말로 말하기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여전히 내 종이다. 너는 여전히 내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큰 나라에 종으로 잡혀가 노예로 잡혀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8절에 나의 종이다. 이 종은 구속 사역을 위한 사역자. 여전히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사역에서 열정을 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싫어해본 적도 없대요.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잘못해서 비록 너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종이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싫어하지 않았대요. 아멘입니까? 아직까지 너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구속사에게 수동 주는 자로 한 번 딱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 그를 내 백성이라고 내 종이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이지, 다시 쓰려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소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훈련소에 보낸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찰 때까지 그를 여전히 붙잡아 주었다가 그 훈련소에서 훈련 기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전히 그를 붙잡아 주었다가 때가 차면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전히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귀해서가 아니고요. 귀하다면 더 큰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거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겠냐,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는 신 없냐? 우리나라 하나님 있지만 그 나라에 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모든 능력과 모든 승리를 동원해서라도 끄집어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끄집어내는 방법론까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월이 몇백 년, 몇십 년 지나도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너희를 세상 만국을 그에게 선물해 줄 그 대신에 너를 건져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방은 그때 우상을 유지하다가 망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 끌어나겠다는, 그들은 우상이 섬겨준다고 몽땅 만들어서 그 밑에서 빌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그들은 망하겠지만, 그런 망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이끌어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나의 사역자로 불렀고 내가 나의 사역자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딱 붙들고 있겠다. 때가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너를 부를 것이고 부른 뒤에 여전히 너는 내 종이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성도도 잘못하면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때립니다. 성도도요,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 하나님 사정없이 때립니다. 진짜 사정없이 터집니다. 그때 빨리 성도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왜 터졌는지, 죄 때문에 터졌는지, 아니면 죄를 안 지었는데 터지는 것은 이미 사명 안으로 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이미 사명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 무엇 하라고 했는데 수없이 몇 번을 말하는데 안 하고 민기적 하고 있다가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뭘 도우락하니까 뭘 하락하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하고 있다가 터진다. 터지면 그때서 훈련을 시킨다고 터주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사정없이 하나님 밟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줍니다. 훈련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훈련소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귀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사명자가 안 되면 어떻게 네가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내가 밟아서라도 사명의 자료로 네가 돌아오도록 너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어요. 10절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근원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 그들을 종으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비천한 야곱으로 만들었지만 그 후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한 자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 때가 되면 고레스를 통해 너를 불러서 너는 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도와 주어서 이곳으로 더 돌아오게 하겠으며 야곱이 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크고 작은 열방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여 복음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내가 너를 삼아 버리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